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여호수아 사사기 내용도 못 들어가고 지금 계속 이 부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그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296쪽 보세요. 296쪽에 이데올로기 이념 두 번째 줄. 여기서 잠시 성서의 정경 본문에 배어 있는 이념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념의 역할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건데 성서에 이념적 요소들이 넘쳐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적인 고백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념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우리 동방의 작은 나라 우리 한국 민족이 제2의 이스라엘 선민이다.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신학적인 선포면서 동시에 우리 이념적인 우리 민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이제 이 세계 선교 사역을 새롭게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그런 이념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선포는 이런 이념적 요소들이 늘 넘쳐난다는 거. 즉 여기서 이념적 요소란 하나님을 향한 주장 혹은 사회적 현실 내지는 권력에서 파생된 주장을 만들어내는 옹호적인 입장을 말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책이 여호수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념 자체는 한 줄 건너뛰면은 가장 기본적인 어휘에 있어서 이념이란 말은 어느 집단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해석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주는 신념 체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학적인 신념 체계가 지금 이미 우리한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이 성경에서도 그런 이념 체계, 그러니까 해석학적인 이념 체계가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중간에 보시면 이는 곧 과거 이스라엘이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사실적인 보도를 우리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안에서 발견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여기서 봐요. 대신에 우리는 땅 정착이 성서를 기록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겼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녔는가에 대한 해석적 설명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로드아일랜드 연합감리교회 최초의 찬양 전도 집회에 대한 그러한 이제 역사가 이제 써질 때 실제로는 그 객관적으로는 투자했고 기도했고 정성을 들인 거에 비하면 실제적인 전도의 열매는 많이 맺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우리 청년들 정말 열심히 한 달 동안 뜨겁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찬양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큰 은혜의 순간들로 기록이 됐다면 여러분들 그게 실제적인 사실의 보도가 아니라서 그게 거짓이에요? 그게 팩트를 그대로 얘기 안 했다고 그게 거짓이에요? 아니라고요. 그 안에는 진실이 있다니까요. 그 여자 청년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도하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그 진실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실 때 해석학적인 관점에 의해서 이런 보도도 있을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팩트 그대로 팩트로서 안 일어나더라도 그 안에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진실이 있고 여기에 관계된 이념적 옹호가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이제 또 새롭게 시작되죠. 의도적인 해석으로서의 이념 너머에는 그 단어를 규정하는 두 가지가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 이념의 두 번째 측면은 공동체가 의존하고 있으며 규범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폭넓은 서술이라는 것이다.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이 굵은 글씨로 현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폭넓은 서술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a sense making narrative of reality라고 돼 있어요. a sense making 뭔가 이해를 만든다. 여기서는 이해를 도모한다 그랬는데 아니면은 어떤 감각적인 그런 이해를 만들어가는 내러티브다. 그런데 뭐에 대한? 현실에 대한, 리얼리티에 대한. 리얼리티가 이제 객관적인 서술, 객관적인 사실이 관계하는 리얼리티, 현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데, 팩트인데 그런 팩트에 대해서 센스 메이킹 내러티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다시 그 찬양 전도 집회에 대해서 센스 메이킹 내러티브 오브 리얼리티는 뭐냐면 그 리얼리티 자체는 두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실패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그러나 영적인 청년들의 발전이 있었다. 영적인 청년들의 갱신이 있었다.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는 에센스 메이킹 리얼리티는 뭐냐면 이쪽 그 현상적인 그 실제 실패했다고 했을 때는 센스가 메이킹 돼요. 거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청년들이 은혜를 받았고 청년들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었다. 거기에 센스 메이킹 오브 리얼리티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러티브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센스 메이킹이라고 하는 게 현실에 대한 의해를 도모한다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의 어떤 의미를 찾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소설이라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요런 그 여호수아서 자체가 보세요. 여호수아서에서의 그 신학적인 선포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선포죠. 결국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다 거기에 점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선포함으로 그 미래의 그 일들에 대한 성취가 이미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전도 집회 통해서 그 사건 자체는 팩트 자체는 일면적으로 볼 때는 실패했으나 그러나 그 센스 메이킹 내러티브 그 여자 청년의 센스티브 내러티브 메이킹으로 우리 청년들이 그 위에 더 신앙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들의 삶이 그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센스 메이킹 자체는 단순한 내러티브에 대한 해석 차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요. 그 센스가, 그 의미가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나의 삶이 변화된다니까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념적이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 신학적인 선포 자체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음의 관점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서 구원의 능력을 허락받고 그 구원의 능력, 그 센스, 그 의미가 나의 삶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는 거. 이런 센스 메이킹 내러티브 오브 리얼리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바로 그 297쪽의 세 번째 줄. 특별히 칼 마르크스가 옹호한 이념의 세 번째 측면은 그것이 현실에 대한 기본적인 내러티브적 설명이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편견으로 치우쳐 있는 이해관계를 마치 객관적이며 주어진 현실로 제시하면서 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데서 비롯된다. 왜?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이제 그 사회주의 사상에 보면은 사회 지배 계급이 자신들의 그 지배 계급을 이제 여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이제 사회 체제를 그냥 안정 체제로 그리고 이렇게 야 너희들은 옛날에 양반 제도처럼 이제 천민들은 그렇게 사는 거고 가든 양반 사이 이렇게 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산주의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부르주아지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봉기를 일으켰고 사회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공산 사회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어가자 이 칼 마르크스 아니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가 전제하는 거에서는 그런 지배 이데올로기 이제 생산력과 생산 수단을 이미 갖고 있는 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 어떻게 보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래서 그 종교 자체도 기득권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데올로기의 어떤 왜곡적인 측면 그러니까는 자신들의 가진 권력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사회의 모습은 원래 이런데
원래 공정한 사회고 정의로운 사회인데 그거를 뒤틀어지게 만들어놨다. 이제 이것도 이념이 갖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왜곡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들, 자, 제가 지난번에 초기에 말씀드렸던 드웨인 클링커 목사님의 질문, 저에게 대한 질문, 왜 진멸 사상, 헤렘 사상을 통해서 왜 그거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났던 것을 그대로 초기 아메리카 인디언들에 대해서 기병대 그 청교도들이 왜 다 싹 죽였나?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왜곡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신학적인 설명으로 우리가 들어가 봤더니 그 우리가 우리의 이제 그 당시의 청교도들은 자기네들의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시킨 거죠. 성경의 이런 이념적인 측면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영어로는 elemental narrative account of reality예요. 그러니까는 그 리얼리티의 어떤 한 요소, 근원적인 한 요소를 일부러 자기네들의 이해 여부와 관련시켜서 왜곡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성경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그게 다 이단들이 자기네 그 교주를 위한 그런 의미 체계로 새롭게 해석해 버리잖아요. 새롭게 해석하면서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경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조금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관점, 심사숙고해서 또 신앙적 주장 및 전제를 포함하는 의미 생산의 서술, 그다음에 세 번째 현재 권력 구조 정당하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눈들이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를 해석학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성서를 의미를 만들어가는 오히려 실체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뜻, 창조 질서대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나서 또 왜곡의 요소도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 우리가 설교할 때 그 설교 자체가 나를 정당화하고 우리 교회의 어떤 문제를 정당화하고 우리 교회 이제 뭐 두 파로 나뉘어지면 한 파를 위한 그런 선포가 될 수 있고 이런 요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들고 떨림으로 믿음의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번 내용을 통해서는 여호수아의 이제 그 헤렘 사상도 나오고 여호수아에서 그 일곱 족속 멸절하고 또 이제 사사기 보면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런 신학적인 증언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 있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324조. 여호수아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뭘 얘기하시냐면은 우리는 특히 세 가지 항목들에 주의하고자 한다. 첫째, 여호수아 21장 43, 45절에서 내러티브는 대대적인 결말로 끝을 맺는다. 즉 이스라엘을 향한 야훼의 약속이 전부 성취되었다는 주장이다. 이제 이렇게 끝나는데 요 구절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땅 약속을 회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으며 그 때문에 이 책이 약속과 성취의 이야기로 끝맺고 있다고 제안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수아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성취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 분명한 주제고요. 두 번째는요. 둘째, 이제 정착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연설은 땅 신학에 관한 매우 의도적인 단편으로서 있다. 그러면서 토라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토라를 향한 순종만이 땅을 얻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무기라는 주장을 제공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중과 부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감히 그 가나안 땅의 그 초롱성들을 어떻게 무너뜨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을 때,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안전한 땅의 거주, 이것은 그들의 율법 순종 여부에 딸려 있다. 그러면 반대말로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땅의 상실을 초래한다. 그게 325쪽 밑에서 7번째 줄에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이 토라의 불순종함에 따라 가나안 사람들의 도로 땅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여호수아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가나안 전쟁 승리, 땅 정복, 땅 언약 이게 성취다, 이제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고 오는 세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얻고 우리가 번영을 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 약속,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호수아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326쪽, 학자들은 여호수아 24장의 군중 집회를 이스라엘 전승에서 이미 경험한 모든 사건들의 대요, 가장 중심적인 요지로 여긴다.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1, 2, 3, 4 쭉 나오면서 여호수아서는 죽음으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끝난다. 여호수아 1장에서는 1절에서는 모세의 죽음, 또 여호수아 24장 끝절에서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들 두 죽음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끝에 가서는 동일한 여호수아로부터 단호한 경고와 위협을 제시받는다. 땅은 풍성한 축복인 동시에 끝없는 유혹임을 이 책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땅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들어가지만 동시에 그 땅에서 그들의 삶의 온전한 순종의 여부의 삶, 그리고 온전한 경건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해당되는 삶의 여부가 그들의 미래를 이제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분명히 여호수아서에 나타나 있고요.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면요, 오히려 사사기가 신학적 비전으로서의 사사기, 사사기도 어떤 리얼리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신학적인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 신학적인 어떤 선포를 통해서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패턴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영웅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329쪽에 세 번째 줄, 야훼의 토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전히 이렇게 쭉 보면서 330쪽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사사기는요, 세 번째 줄, 우리는 이러한 자료들을 읽으면서 그 영웅 이야기들, 이제 그런 이야기들 이제 총합이잖아요. 이러한 자료들을 읽으면서 상상력이 풍부한 내러티브적 자유와 교육적으로 양식화된 신학적인 주장 사이의 미묘한 접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냥 삼손 이야기는 삼손 이야기대로, 기드온 이야기는 기드온 이야기대로, 드보라 이야기는 드보라 이야기대로 어떻게 보면은 풍부한 내러티브적인 자유, 그러니까는 그냥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좀 그냥 이야기가 흘러가, 그냥 폭테일, 그냥 그 각 민속 전래 동화 어떤 소 영웅들의 이야기들, 이게 흘러가. 그런 내러티브적 자유 속에서 오히려 뭔가 양식화된 신학적인 주장이 들어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접점을 이제 봐야 된다. 본문에서 이들 둘은 서로 잘 조화되지는 않는다. 조화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결합은 살아있는 내러티브 구조 속에 강력한 야훼의 실제가 녹아 들어가 있다. 이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설명하면 이 시간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사기는 그런 거예요. 사사기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기드온 같은 경우는 되게 뭔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적을 보이시면 그제서야 믿고 그제서야 움직여요. 기드온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에훗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이제 왼손잡이인데, 에훗 수사사,
그 소사사 에훗은 사실은 또 당시에 왼손잡이는 거의 장애우 취급을 당하던 시절에 오히려 왼손잡이가 이제 그 민족을 또 한 시기 살리게 되고요. 구원자로 나타나고. 근데 이제 삼손 이야기가 제일 웃기죠. 삼손 이야기 보면 말도 그 여자 좋아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시린이 막 그 나시린 그 서약들 다 깨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또 일어나고 이게 뭔가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질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내러티브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가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걸 이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사사기는 그런 면에서 이제 저같이 이제 문학 비평하는 사람은 되게 재밌고 이제 내러티브 비평하면서 재밌는데,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삼손 이야기는 딴 게 아니에요. 삼손 이야기 초반부에 나타나는 마노아에게 나타나는 천사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마노아가 물어보니까 나는 beyond understanding 기묘라 이렇게 얘기하죠. 펠리 히브리어로. 그 삼손 이야기는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그 모습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나시린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여자를 밝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줘. 펠리 알 수 없음이에요. 자, 기드온 같은 경우 이적이 있어야 겨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보세요. 나 자신을 보세요. 나 자신도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마치 사사시대는요. 뭔가 우리의 내러티브적 자유 우리 삶에서 그냥 별의별 이야기들이 표현이 내러티브적 자유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황당한 내러티브,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교회 2000년에 있었던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학적인 주장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니까요. 여전히 교회 2000년에 있었던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들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 역사 이루어가고 있고 오늘 이 시대에도 나 같은 사람을 쓰고 계신다니까요. 결국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음이에요. 결국은 아까 선포한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에는 구원이 없고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어. 하나님만을 기대해야 되는 것처럼 여전히 여호수아 사사기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은 형편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기를. 그러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제멋대로 해서 사사기 이제 후기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 사사기 결말 부분 334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사사기의 결말 부분은 사사시대의 총체적인 실패를 서술하고 있다. 결국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우상 숭배와 야만적인 사회관계에 대한 것으로 끝나버려요.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중간에 왕이 없으므로라는 표현은 미묘하게도 토라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실패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토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무시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적 삶의 구조 그러한 삶 속에 들어가야지만 결국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경건함을 이루고 온전한 거룩성, 차별 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던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가 아니라 정말 순전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진정한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논쟁이 계속해서 펼쳐진다.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것 자체도 이 왕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까 하다가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결국은 그들의 거룩성, 그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 가운데 왕정이 드러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들 딱 뭐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율법주의로 형식주의로 강요되는 그런 제도권 종교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리고 말씀이 늘 내 속에 살아 역동적으로, 이 다양한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삶을 여러분들 경험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갑자기 제가 점프했어요. 빨리 이제 맞추려고. 오직 사랑만이 이제 우리가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이제 이 역사서에서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에서 순종과 하나님 사랑의 삶, 요거를 이제 이야기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장부터 다음 주에 이제 7장 왕정에 출연해서 사무엘상, 열왕기상 1장 11장 가는데 결국은 계속 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과 진정한 신실한 관계성, 하나님의 율법, 그 언약적 삶의 구조화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구조화라 해서 이 형식이 아니라 그랬죠. 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늘 교사면 교사로서, 목회자면 목회자로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아빠면 아빠로서, 딸이면 딸로서의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사랑의 삶, 말씀이 들어오기에 새로운 삶이 만들어져 가는 거라니까요. 그런 삶을 이제 계속해서 또 앞으로 역사서 통해서 우리가 또 쭉 지켜볼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과제를 이제 오늘 하나를 내 드리는데 언약적 삶의 구조, 언약적 삶의 구조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 언약적 삶의 구조가 지금 요 책 그 264쪽, 우리가 오늘 264쪽부터 시작했어요. 이 264쪽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과 동기부여, 그러니까 삶의 구조라고 하는 건 이제 패러다임화, 어떤 이상적인 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언약적인 삶의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으며 그 이해한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요거를 좀 여러분들 좀 쭉 한번 묵상하시면서 다시금 언약적 삶의 구조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정리가 돼 있으며 이 신명기 이제 5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는 그 언약적 삶의 구조가 이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숙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